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반란군을 지휘했는데 압살롬이 죽임을 당함으로 요압과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다윗의 진영이 승리한 겁니다. 압살롬의 진영은 실패한 겁니다. 명백하지요. 다윗의 진영은 승리했고 압살롬의 진영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승패가 갈린 전쟁이 아니라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모두 패패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패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반란군을 진압했기 때문에 반란군을 진압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 같지만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나오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다윗 진영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진압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야 되죠. 축제가 벌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은 축배의 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먼저 18장 33절을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심정을 이해하시죠? 예. 부모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압살롬이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팠지만 반란을 일으켰지만 못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잖아요. 예.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불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자식을 향하잖아요. 예.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자식을 축복하잖아요.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 자,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계속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절 보시면 4절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예. 계속 슬퍼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윗의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압살롬 진영이 패배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패했다는 거예요. 다 패한 거예요. 모두 패한 전쟁, 패패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세상사 가만히 보면 이런 싸움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의 싸움 어떻습니까? 부부의 싸움은 승패가 납니까? 부부의 싸움은 어때요? 부부의 싸움은 전부 패패로 갑니다. 예.
부부가 싸워가지고 승패로 갈라지지 않아요. 예. 부부가 대판 싸워보세요. 계속 싸워보세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누가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 예. 대인관계에 갈등이 증폭되고 대인관계가 매끄럽지 않고 관계가 악화되면 패배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상대방을 뭐 왕따시키고 결국은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싸우게 되면 갈등이 증폭되게 되면 문제가 터지게 되면 결국은 패로 가는 겁니다. 국가 간의 싸움도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서방 정보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간 러시아의 사상자가 20만 명에 이른다. 러시아의 사상자가 20만 명. 그런 그 가족들의 아픔. 우크라이나의 사상자는 10만 명에 이른다. 30만 명은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한 줄로 늘어선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우리가 다 지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승패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지금 다 패패의 늪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왕 싸우려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승승으로 나가야 돼요. 승승, 우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일 미련한 게 상대방을 막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이게 여러분 수 가운데 제일 나쁜 수입니다. 상대방,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막 왕따시키잖아요. 그게 나중에 심각해지면 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줄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왕 싸우려면 승승의 싸움 싸우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압살롬도 잘못했죠. 어떻게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합니까? 그런 아들, 너무너무 잘못된 아들이죠.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죄에 기인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니까요. 다윗이 막 어느 정도로 슬퍼했느냐 하면 그 진압군들이 개선을 했는데 패잔병처럼 슬그머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 진압군의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 진 패잔군처럼 슬그머니 들어오는 겁니다. 축제의 잔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요압이 직언을 하지요. 직언을. 차라리 진압군들이 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압살롬이 살고 진압군이 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예.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한 게 결과적으로 진압군을 부끄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요압이 아주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지도자의 어려움인데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보다 공사를 분명히 해야 할 자리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왕이라는 자리는 공인이잖아요. 공인으로서는 감정을 자제해야 된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부인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에 의해서 저격을 당했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부인이 죽은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사적인 감정을 절제합니다. 예. 그게 지도자의 자리죠. 예.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비서실장이 김기춘 씨인데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아들, 외아들이었는데요. 의사였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아들이 지금 식물인간인데.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 직무를 감당하더라. 여러분, 그게 지도자의 자리예요. 예.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씨, 국무조정실장일 때 외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예. 근데 국무조정실장,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 직원들에게 근무 지침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 아니,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관리 집사라고 해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인들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신방 요청하면 가야 돼요. 예. 그 자리가 공인의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이거지요. 굉장히 슬프지요. 혈육을 잃었는데. 예. 암논도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도 죽었잖아요. 지금 셋째 아들이 또 죽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슬프지만 왕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이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진압군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금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 진압군들이 패잔병처럼 슬그머니 들어왔다. 오늘 말씀 그 내용이 3절이에요. 3절. 자, 2절부터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일수록 공사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아쉬운 점이죠. 네.
자,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이 앞서 말씀드렸는데 다윗 왕에게 직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직언. 예? 왕이 너무 슬퍼하면 오히려 그 진압 군인들이 부끄럽습니다. 진압군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빨리 마음을 다스려서 진압군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를 넘는 말을 요압이 합니다. 자, 오늘 요압이 도를 넘는 말. 예? 자, 7절을 보십시오. 도를 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주제를 모르는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말인데요.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여기까지는 괜찮지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이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요압을 보면요, 요압은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예? 왕이 내 말 안 들으면 다 떠나갑니다. 이거는요, 할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큰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슬퍼하는 다윗에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 이 요압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 이 다윗을 많이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고 이 요압이 장군인데 다윗과 반대되는 뜻을 많이 행했어요. 오늘 그 18장에도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과, 예? 이때 아마사 세 사람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을 만나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해라. 다윗이 부탁했어요. 신신당부했어요.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좀 너그러이 대해라.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 예, 아마사가 아니고 아비새입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참하게 죽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왕자 계승 문제,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예.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눈 밖에 납니다. 요압이 눈 밖에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해요. 저 요압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예. 그 나중에 요압이 또 죽임을 당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상관과 부하가 있는데, 사장과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죠. 의견을 말할 수 있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에 직원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장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 요압이 왕에게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건의. 예? 그런데 왕의 뜻을 내가 꺾고 내 뜻을 이루겠다. 그 사람 요압이잖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교사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장님과 교사와 의견이 다르면, 물론 교사 전체의 의견과 부장의 의견이 다르면 교사들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교사 한 사람과 부장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사가 양보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한다. 위임 목사와 장로 한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위임 목사 의견을 끊고 내 뜻을 관찰해요. 이게 말이 안 돼. 요압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져. 결국은 그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님 주제를 파악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직분을 행사할 때 월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월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요 말은 듣지요. 요압이 왕에게, 다윗 왕에게 백성들을, 진압군들 위로해 달라 하니까 이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결국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했다는 말인데, 요압의 말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에 선한 싸움 싸우고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승승의 싸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꼭 드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